네, 안녕하세요. 바라본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10월 넷째 주 본문은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2장 28절까지입니다. 지난주 열왕기상 19장까지는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20장부터 22장까지는 다시 북이스라엘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은 20장부터 22장까지 각 장마다 한 번씩 총 3번에 걸쳐서 서로 다른 선지자들에 의해서 죽을 것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22장에는 결국 죽게 되죠. 전체적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20장은 아람과의 1차 전쟁, 22장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 그리고 22장은 아람과의 2차 전쟁인데요. 이 가운데 아합의 죽음이 주된 내용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20장은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아람 왕 베나닷의 전쟁 이야기인데요. 아람 왕 베나닷은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무리한 공물을 바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왕과 신하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합은 아람 왕과 싸우기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이야기였는데요. 이후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2번에 걸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2번 다 북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은 아합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베나닷을 형제로 부르면서 아주 선대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빼앗긴 성읍을 돌려받기로 하는 승자의 조약을 맺고 그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줍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한 선지자가 붕대를 감고 아합 왕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베나닷을 놓아준 것에 대해서 아합 왕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아합은 이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궁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아합 왕이 처음으로 듣게 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신탁입니다. 이 전쟁이 중요한 이유는 이 전쟁이 결국 22장의 아합의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인 거죠. 아합 왕은 21장에서 2번째로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또 다른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 왕의 궁궐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요. 아합은 이 포도원에 채소밭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왕이 채소밭을 가꾸고 싶어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새 번역에는 채소밭이 아니라 정원을 갖고 싶어 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아합은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제안하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실망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음식도 안 먹고 누워있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이세벨이 이제 나섭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짓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이고 아합이 포도원을 차지하도록 돕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서로 다른 왕권 인식에 대한 충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율법에 어긋날 수는 없었습니다. 나봇은 아버지의 유산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도 억지로 빼앗지 못하고 그냥 속만 상한 채로 드러눕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일반국가 출신인 이세벨은 아합의 이러한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왕이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갖고 싶으면 빼앗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걸 또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감히 왕에게 안 팔겠다고 말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왕이 또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드러눕는 것도 이세벨은 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이 왕권보다 위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방국가 출신인 이세벨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결국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게 되고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죄악으로 인해서 아합 집안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아합의 죽음에 대한 2번째 신탁을 여기서 듣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합의 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인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사건, 우상숭배라고 평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22장에서 아합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3번째 신탁을 듣게 되는데요. 22장 전에 다시 20장 이야기를 기억해보면 아합은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과거 이스라엘이 빼앗은 땅을 돌려받기로 하고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베나닷이 돌려주지 않는 땅이 있는 거죠. 그 땅이 바로 길르앗 라못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동맹하고 있는 남유다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과의 전쟁을 계획합니다. 아합은
자신은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시돈과 동맹을 맺고요. 그리고 자신의 딸인 아달랴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남유다와 또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렇기에 남유다 여호사밧을 설득해서 함께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먼저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아서 질문합니다. 그러자 모두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또 다른 선지자가 없냐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똑같은 대답을 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것이죠. 그러자 아합은 자신에게 휴관일만 예언하는 미가야를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만 아합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아합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세 번째 신탁을 여기서 또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은 전쟁에 나서게 되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들을 살펴보면 아합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죽을 것이다 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결국 그 죽음의 길을 걸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특히 아합은 자신에게 싫은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멀리합니다. 엘리야를 향해서도 너는 나의 원수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가야를 향해서도 자신에게 흉한 말만 한다 라고 하면서 아예 부르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자기 뜻대로 말해주는 선지자를 400명을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아합이 멀리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은 거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함을 우리는 아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 주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